오늘은 성경재간 신약 제2-10강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최후 일주일 사역 중 금요일 체포, 순환, 십자가 죽으심부터 주일 부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초한 사복음서 내용 계속했던 내용이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최후 일주일 사역 중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 일주일 사역 계속 도표로 예수님의 최후 일주일 사역을 지도로 이렇게 나타낸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후 일주일 사역 크게 옆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 토, 주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십자가 순환의 시각 조금 그랜드 주석에 있는 도표를 제가 발췌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기는 약간 잘 보이지 않을 텐데 큰 노트북이나 큰 컴퓨터로 보게 되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순환 직전의 사건들이고요. 여기가 제3시죠. 순환의 시작입니다.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제3시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하게 되면 몇 시입니까? 6시간을 더 보태면 9시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6시. 6시는 한국 시간으로 12시죠. 그리고 여기가 몇 시입니까? 9시,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크게 이렇게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9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는 그러한 사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오게 되자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그니라고 할 때 그들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고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신호를 짜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추자 시몬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예수님은 내 칼을 도로 꽂으라 책망하시고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을 책망하시며 자신이 체포당하심은 선지자들의 글을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체포당하십니다. 체포당해 주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한 청년은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자신의 이런 도망하는 그런 상태를 아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죠. 두 번째로 공회의 신문과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었고 그러니까 사전에 다 모의를 해가지고 예수님 잡아오면 불법으로 재판하려고 그렇게 짜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들어가 아랫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입니다. 먼저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신문한 후 가야바가 신문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답하시자 대제사장과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주변의 무리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조롱합니다. 바깥 뜰에 앉아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한 대상이 누구일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은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 맹세했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그렇지 않는 거죠. 공동 번역은 그러나 베드로는 거짓말하면 천벌이라고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여 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때에 닭이 울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했다. 자, NIV가 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Curse on himself and he swore to them. 그 자신에게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저주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자신에게 저주하고 그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며 맹세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71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NIV도 또 똑같이 curse on himself, 그 자신에게 저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천벌을 받겠어.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치지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한 것.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장담하면서 천벌 받겠다고 맹세한 거. 그들에게 모른다고 맹세한 것이죠. 이제 재판과 군병들에게 모욕당하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린 공회는 새벽에 총독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재판해 달라는 거죠. 한편 이때 예수님을 판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받은 돈 은 30을 도로 갖다 줍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당하자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목매어 죽고 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은 핏값이어서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다며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이것은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되죠. 예수님을 고발하러 빌라도에게 간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 자초지종을 물었고 이들은 예수님 행악자인데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 사형 집행권이 없으므로 총독이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1차로 예수님을 재판했으나 죄를 찾지 못하고 헤롯에게 보내죠.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평소에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처럼 보냈는데 이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짝짝꿍이 되죠. 이에 빌라도가 2차 재판을 했으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송태근 목사님 강의를 참고해 보니까 진리가 반면에 주냐 하고 빈정대는 투였다 이렇게 재밌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빌라도의 아내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꿈 얘기까지 해줍니다. 빌라도는 명절의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채찍질에 놓아주고자 했으나 명절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뭐 경축일 같은 거 되게 되면 사명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도 명절의 전례를 따라 사람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채찍질에 놓아주려고 했으나 무리들이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 손으로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고 하자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로 돌리라고 어마무시한 그러한 말을 요구를 하죠. 결국 빌라도는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하고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거죠.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오른손에 들려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침 뱉고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한 후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원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과 가룟 유다 죽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어땠습니까? 부인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어요. 누구 죄가 더 큰 죄일까요?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배신한 가룟 유다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도 작다고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걸 회개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근데 가룟 유다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뉘우쳤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스스로 뉘우치고요. 그리고 뭐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회개하는 그런 것이 없이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말씀 앞에 회개했다.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을 뿐이다. 회개가 아니에요. 죄 문제를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처럼 회개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는가의 그 차이가, 베드로는 나중에 회복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영원히 심판받고 죽고 만 것이죠.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만이 죄 용서함을 받는 비결이다. 그리고 회개는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회개할 때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다. 이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골고다로 끌려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실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자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합니다. 백성과 많은 여자와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오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강제로 징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갔던 시몬의 가족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았고요. 그 다음에 시몬의 아내였던 아내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의미는 무엇입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치면, 억지로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귀한 말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처형과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것인데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부르죠. 제3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 위패에는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 세 개 국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좌우에는 다른 두 사람도 함께 못 박혔어요. 좌우 우편, 좌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제1은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지게 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희롱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조롱합니다.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조롱했으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말씀, 제2연을 말씀하시죠.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신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 십자가의 세 번째 말씀 제3원입니다.
제6시부터 제6시는 몇 시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12시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어둠은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어둠입니다. 자, 그러자 제9시쯤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크게 소리 지르시고 네 번째 말씀이에요. 또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말씀 하시자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자가 엘리야가 부른다고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며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일곱 번째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걸 광경을 바라봤던 거기에 백부장, 이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총괄했던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하게 되죠. 모인 무리도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처형 장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 이걸 한자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제1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2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했다고 해서 많은 안티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데 참 몰라도 너무 모르죠. 제가 아어 바이블 창세기 하면서 15강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걸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소리 지르시죠. 5원 내가 목마르다. 6원 다 이루었다. 7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가상 7원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너희들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인간과 피조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에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러한 사명이 어디에 기록되고 예언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것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32절 요한복음 19장 24, 36절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들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그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요 다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십자가 지심을 통해 죄값을 다 치르고 속량 구원하셨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돈을 지불하고 있다 해서 속량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땠습니까? 단번에 자기를 들여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이 자꾸 또 이거 예수님의 구원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거 자기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들의 교주를 믿어야 되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들어서 영원한 제사 속죄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복된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을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때의 성소 휘장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로 가르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크게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성소, 성소 가르는 휘장, 거기는 높이가 25m였대요. 그리고 두께는 요세푸스는 10cm라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성경학자는 15cm라, 그래서 저는 여기다 10cm에서 15cm.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두께는요, 두 마리 소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신적인 그러한 역사라는 것이죠.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위로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그러니까 이 휘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육체가 찢기셨어요. 그때 성소 휘장,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희생제사를 통해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시대 백성들은 잠시나마 불완전하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인간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항상 영원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게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의미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구약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영원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의 그 무엇입니까? 고해성사 이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단들의 그러한 헛된 그러한 교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자 군인들이 두 행악자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아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니 곧 피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저물었을 때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니고데모도 함께 세마포로 싸고 그 다음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둔 것을 보게 되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생전에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염려되어서 빌라도에게 청해서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염려되니까 예수님께 무덤을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바위 속에 판 무덤 내부에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무덤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바위 속에 판 무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큰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무덤에 맡겼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모교회입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그 위에다가 이렇게 크게 성모교회를 지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게 되죠. 자, 부활 및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자, 부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자 지키던 자들이 군병들이죠.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로 가서 배우리라는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게 되죠. 베드로 요한이 무덤으로 가서 확인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며 뒤로 돌이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서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 그때에 알아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평안하냐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몇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리자 그들의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밤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군인들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해서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사이에 두루 퍼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께서 동행했으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묻자 그중 글로버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고 마을에 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알아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들과 모여있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알리게 됩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영으로 생각하자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고 확인시켜줘도 믿지 못하자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러한 말씀과 함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자신이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자, 열흘해가 지난 후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시자 도마는 아주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 그것을 기록하면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또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갈릴리 호수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면 잡으리라고 하시자 던졌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라 하자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고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주님은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걸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것을 지도와 도표로 한번 그것을 발췌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에 대해서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보고서 반가워서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여기는요.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 때문이라는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성막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땅에 있는 성막이 인간 대제사장. 그런데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죠. 레위기 16장 17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즉시 하늘에 오르사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인 속죄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셨으며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근거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요 제가 성막이라는 책에 M.R. 디안이라는 사람이 지은 성막이라는 책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발간을 했는데 이 사람의 견해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속죄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셔서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마리아한테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완성하고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안 얘기처럼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녹제에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셨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데 글쎄 그건 잘 이 사람의 주장이고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보혈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뿌리시고 완성하셨는데 또 하늘 지성소에 이 보혈을 뿌리셨다. 이건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의 주장인데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성소와 성막이 예수님의 그러한 모형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뭐 피를 뿌렸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속죄가 완성되었음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직분을 사명을 임무를 완성하고 오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뭐라고요?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영인가 보다 하고 막 귀신가 보다 벌벌 떠니까 나는 살과 피가 예수님은 있잖아요.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음식까지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부활하시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한 몸이에요. 부활체. 부활체가 한자로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몸체자예요. 몸체자. 자, 그래서 마리아와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즉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이전에 육체는 가지고 부활하셨지만 또 신비한 부활체이기 때문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런 견해가 있어요. 자, 창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막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는 부활하셔서 이전에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또 다른 부활체, 신령한 그러한 부활체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장차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스타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 후에는 마지막인 이거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 이러한 부활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승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계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실족한 제자들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500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것을 이 근거를 규정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곳에 500명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위임령, 지산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어요.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대위임령,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큰 위임명령, 지상명령, 지상에서 최고의 명령,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감람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뿐 그대로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계시록 1장 7절은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뿐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 했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 계시록 1장 구름을 타고 오시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맥락에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구름을 타고 가셨다 했을 때 이 타고는요 전치사입니다. 헬라어 에피예요. 에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위에 영어로 온, 안에 영어로 인, 가까이에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구름을 타고 가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다는 것은 구름을 타고 뭐 어디야 헬라어로 위에 원이죠. 원. 그래서 안에 위로 보게 되면 구름을 타고 그리고 안에 구름에 휩싸여서 구름을 동반한 채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함께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름은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죠. 또 신천지는 이 구름을 또 영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 구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고 나타나시고 현현하실 때 동반되는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면 모세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더라.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 이것을 히브리어로 세키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세키나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이 성막과 해막에 임했던 이 구름,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죠. 영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나타나실 때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런 구름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통치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냐.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라는 것은 영광과 권능, 권세 이런 걸 의미하고 있죠. 유대의 그러한 관습에서 우편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뭐라고요? 모든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강구하신다. 이것은 중보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1장 22절 23절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강구. 로마서 8장 34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기도하신다는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재림을 준비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뭐라고 계신다고요?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다 모든 게 주님이 재림의 징조 그런 거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다 성취되고 이제 모든 재림 준비가 끝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재림의 이유와 시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재림하시는 그러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림,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구원주로 오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초림 때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초라하게 오셨죠.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오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뭐 어떤 목적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완전히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그러한 십자가 죽으심과 그러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는 영광 가운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라. 근데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자기들이 뭐 기도했더니 뭐 알려줬다고 쓸데없는 소리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뭐 때와 시기?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그러니까 재림의 때와 시기는 도적처럼 이루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재림의 징조는 뭐예요?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재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좀 중요해요. 하늘로 가심을 품 그대로 오신다고 이렇게 아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2절 계시록 1장 7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오신대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2절 계시록 1장 7절.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도둑처럼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을 가시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 각연적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계시록 19장 14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서 많은 죽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부활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소리 합니까? 이따위 소리. 이단들이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영이 신천지 같으면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에게 임했다. 그걸 강조하려고 이단들 그렇게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강조 그렇게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천사적 호령과 나팔소리와 부활한 사람들이 함께 데리고 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한번 요약해 보십시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자, 부활은요,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죽었다가 깨어난 거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죽잖아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한번 부활하게 되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요,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 육의 부활입니다. 부활체잖아요. 몸체자. 그래서 부활은 육의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승천,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구름은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여기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니까 이 구름을 영이라고 그래요. 자, 재림,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어요.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왜? 심판주로 오시니까.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리고 또 뭡니까?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한 자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대요. 왜 그래요? 신천지 교리 중에 육체 영생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에게 들어가서 이만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나머지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순교한 자들의 영이 14만 4천 명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강조하잖아요. 그들에게 들어간다 해가지고 난리 버거지 뜨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이렇게 가시적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었던 꼭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한 자들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 죽었던 자들이 부활한 자들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대답 못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게 되면은 이단 신천지가 됐든 한국교회에서 주장하는 이렇게 선포한 이단들 거기에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 꼭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의 예언, 성경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속량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죽으심은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번에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